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반주자들은 뒤에 가 있어도 됩니다. 예. 뒤에 가 있어도 돼요. 앞에 앉아 있어도 꼭 됩니다. 고개가 아파서 쳐다보기 힘들면 뒤로 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 나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내 마음이 그렇게 생활하느냐? 아니요. 내 원함, 내 중심대로 생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성원해 주는 대상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 김 빠지는 소리 하고요, 아픈 소리 하고요, 자기 기질대로 얘기하고요, 열린 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하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 그래 되면 신앙의 힘을 빼는 대상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예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야, 참 사람과 각 대상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힘주고 이런 대상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런 대상이 있다 하면 행복한 사람이죠. 예.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나와의 관계가 나는 어떤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성품 때문에 현실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잘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내 성품이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렇고, 또 내 성품이 그래서 그렇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불평원망 많고, 뭐든지 보면은 그냥 부정적인 걸리면 그냥 못 봐요. 그래서 믿음을 실족시켜가지고 실족시키기도 하고 말이에요.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힘든 원인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안 되면은 사단의 공격에 항상 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치고 돌아서 움직이는 데는 감당이 안 돼요. 보일 것 같으면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하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냥 힘을 빼버려요. 교회 잘 나가고 은혜 받다가도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돌아가면 막 그냥 교회 출석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식이 싹 틉니다. 그리고 비판 의식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신령한 그런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만 딱 나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대적마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이러다가 저를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다가 말다가 온갖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악한 마귀들입니다. 왜? 세상 풍습을 딱 잡고 내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라 하니까 이게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이니까 그런 상식과 그런 대화들, 그런 속에서 늘 우리는 훈련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사람의 상식과 어떻게 같아요? 엄연하죠. 다르죠. 입뺨을 때리거든 젖밤을 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입밤을 대하면 피해버리든지 한 대 좀 패버리든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가지고 내 감정과 내 그리고 성품들, 이게 악한 것에게 잘 넘어지는 그런 부분을 탁탁 건드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치열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없이는 믿을 수 없고 그 은혜가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교회 출석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시험 중에 있었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도 이처럼 형제들을 굳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날 가셨습니다. 뭔가 상당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대? 너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화살을 딱 돌려갖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그 화살을 딱 돌려갖고 나충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나충무 집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시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호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게 가신다고요? 내가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요. 내가 죽음에까지도 내가 따라갑니다. 막 큰 소리 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는가 몰라요. 이런 권사님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고 부럽더라. 어떤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우리 교인들이 부흥회 때 이렇게 시약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있다고 이러는데 막 너무 나는 그게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우리 교회는 쌩까고 아무도 없어요. 몰라. 아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닭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가 닭 울음소리를 딱 듣자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 옛날에 직업이 뭡니까? 고기잡이 아닙니까? 야, 가자. 또 베드로는 또 사람 끌고 다니는 것도 좋아해. 내 같으면 쪽팔려갖고 그냥 내 혼자 사라지겠는데 가자. 이래가지고 디베랴 바닷가가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거예요. 밤에 고기가 잡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흘 만에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주님이다 하고 하자마 또 뛰어나오기는 지가 또 제일 빨리 또 뛰어나옵니다. 막 그냥 탁탁 옷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그 좌절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갖다가 밀가부르듯이 채워놓고 치듯이 너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막았다. 너를 위해 기도해 줬다 이 말이에요. 닿는 중 마는 중 관계없습니다. 닿든 말든지만 마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기 뭐고 막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는데 바로 넘어져 버려요. 일생일대의 아픔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닭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달아놨어요.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져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그래야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마음 든든하고 참 기쁘고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신앙 고백도 그렇게 정확하게 했죠. 예? 그런데 우리도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이 경건 생활에 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를 식은 밥 먹듯이 잘합니다. 혹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구나. 참 그래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내 감정 중심으로 움직여버리고 그럽니다. 예. 자, 내 믿음 상태는 과연 어떻는가? 그러니까 각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의를 가정한 악한 괴계를 가지고 의를 가정한 사단의 유혹은 나의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항상 사단의 코다로 내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뭘 얘기해 놓고 나면 다 물어봐요. 속으로 할 때 예배 집회 때 금요일날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쭉 이래 왔는데 자 어때요? 지금까지 그때는 옳다고 다 한 말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 안 맞대. 그게 다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고 지가 보고 판단다인 거야. 그래서 자기 말을 진리처럼 가지고 하는 거야. 마귀가 꼭 그래요. 우리도 꼭 그래요. 아니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데 지는 맞대. 맞다는 거야. 이거는 대안이 없어.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 말에 그걸 바꾸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내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나 이거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깨있지 못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악한 성품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도 덕이 되지 못하고 주위도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천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까? 그 기쁘고 즐거움과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남들은 누리는데 왜 나는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 항상 현실과 현실 생활 중심으로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보다 내 현실 생활에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식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전혀 못 가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기도도 하더라. 그리고 또 성경책도 말씀하시면 읽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듯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집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요 지 생각과 지 고집과 지 성질대로 다 나갑니다.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요 전부 다 지가 판단다 합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뭐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사실 보면 잘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의지하는 생활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거의 첫걸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또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나 관심사나 모든 것이 내 생활 속에만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때 교회 갈 때만 그냥 하면 오는 거죠. 이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성령 충만 얘기하고 목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험해봐야지.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의지와 육신적인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거를 앞세우고 모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막 긁어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귀찮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내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꼭 남들은 얘기하면 기쁘게 전하면 저거는 어디가 뭐 배꼽 빠졌나 이러 싶어요. 은혜 받은 성도를 보면 얼굴이 화사하고 뭐 그래도 괜찮은데, 지는 혼자 심투렁하게 해갖고 저거는 무슨 배앓이가 없나 싶어다니까 지가 배앓이가 없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고 사과 맛을 알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해라.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마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기도 생활을 힘쓰라. 너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1대1로 받지만은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한번 주의해서 보실 게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세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출근하는 직장일이나 나의 관계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모든 기도는 무슨 일이냐? 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입니다. 또 여기에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상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랍니다. 기도는 그냥 입에 술술술 나오는 대로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쉽게 안 만납니다. 정중하게 이 일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 정말 하나님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의식해라 말이에요. 기도는 내 혼자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하다가도 기도하세요 하면 얘기 못하는 분 수두룩합니다. 왜요? 기도라는 자체가 신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왜 눈을 뜨고도 잘하는데 그냥 혼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의식해라는 말입니다. 기도 문을 줘도 떠듬떠듬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할 바를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냥 살지. 그렇잖아요. 무슨 이상이 있다고 지옥 가고 말하고 그냥 살지 뭐.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속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서 모든 풍속과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나와 기도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 같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숨 거둘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요, 용서하시는 기도로 마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나 자신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보다 이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것 기질 가지고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허리띠 띠지 말고, 그거 힘도 없다고 그거 100이면 100 다 넘어간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하세요. 내가 잘했니, 내가 바르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나는 어렵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붙이고 있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의 의를 가슴에 붙임으로 내가 실족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믿음에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놀라운 신앙 안에서 놀라운 은사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경고도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내가 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고 계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꼭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꼭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나의 기절과 생각들, 온갖 유혹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들, 뭐로 뵐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촥 날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거 내가 틀렸구나.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애가 울지 않는데 무슨 젖을 줍니까? 생글생글 잘 웃는데 배부른 줄 알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왜요? 지옥 가면 되니까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서로가 깨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생활이 처음에는 자신 기도로 바빠요. 그러다가 점차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가정으로, 자녀로, 성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 딱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에 거물을 짭시다. 기도에 거물을 짜잖아.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무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29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가신 후에 그 산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게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 간질도 있고 다 있겠지요. 발작들을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나가요. 그럼 귀신이. 맹똥맹똥한 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보고 참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시는 거야. 이분이죠. 되게 제자들 보고 꾸짖습니다. 오늘 그 꾸짖음이 우리의 꾸짖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신령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되게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되게 꾸짖음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엉망이니까 예수님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하실만 하시거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 아이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나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꾸짖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더니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잖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본 가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마침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중에서 한 따라 들어갔습니다. 살 들어가서 얌전히 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는 일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놔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리고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답답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의지하며 내 인생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지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맨날 눈 뜬 것만 보고 살면서도 너는 이 꼬라지로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너 인생을 지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를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의 한 귀퉁이의 귓자락에 섰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꾸지람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서 주셨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